예,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보내주신 성령의 편지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말씀은 자료의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그 영에 감동받은 영으로 깨닫고 혼에 완전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적 사실들을 가르치는 랍오니, 아람어로는 선생이 되신 주님을 문득 인식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각자 성경을 주셔서 3장 18절로 19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들을, 거기 복수예요,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실 때는 육체로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영으로 살리심을 살아나신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했어요. 이제 살아나신, 영으로 살아나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서 너희가 나의 육체를 죽였지만 내 영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때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모인 이들의 영들에게, 모인 사람들의 영들에게 주님이 예언에 따라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을 입고 복음을 전하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귀신들의 처소, 또 부정한 새들의 거처, 처소, 거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난화주에 보면 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조성된 육적 자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옥이라는 말은 그 이제 무적행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영들의 옥이다 이게. 자,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그 영으로 감동받은 심령으로 깨닫고 혼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는 여자들과 여제자들 또 남자 제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사흘 전에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얼굴이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몰라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육신을 입은 인자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산직인 줄로 오해를 했던 거고, 음성도 사흘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다 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셔가면서 숨지실 때 그 음성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도적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주님은 혼자 부활돼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함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거기 그 두 사람이라는 건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그것은 모세를 의미한다라는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지자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빛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여제자들이나 남자 제자들이 못 알아보았다. 이것은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랍오니이신 주님은 생전의 예수, 인자 예수가 아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 영이 되신 인자 같은 이로 수많은 지천사들, 이제 이사야 6장 2절에는 스랍이라고 했는데 세라핌이라는 말이에요. 영문으로는 스랍의 복수형이죠. 세라핌은 많은 사람 천사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었다. 그때 당시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바르게 안다면 오늘날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창공 구름 속에서 무슨 나팔소리가 들릴지, 어떻게 들릴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창공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이다 이거예요. 고개만 아프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름이야 어제도 지나갔고 오늘도 지나갈 거고 내일도 지나갈 건데 무슨 구름 타고 주님이 구름 속에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오시겠어. 오늘날 기독교계가 고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떤 음성으로 나팔소리를 내어 그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여 자신들을 다시는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영생의 세계, 즉 생명의 빛, 참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낙원, 곧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곳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로 삼으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다. 오늘도 여전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 일곱 눈들인 그들을 대표하는 건 이제 두 증인들인데, 대언의 영들을 통해서 나팔 부는 소리로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이다. 주님은 매 세대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이미 오셨다. 그리고 그 산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 사람이 일평생 구원을 이루도록, 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을 매 세대에 해오셨다.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지금
채우시는 중이고,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지점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성경 그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 이브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과 싸워서 원수들을 심판하며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인데, 구름 속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증인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나팔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증인들의 나팔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인 것이다 말이에요. 성경의 비유다. 하나님은 매 세대에 그 세대 사람에게 꼭 들려주셔야 되는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파송하셔서 증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는 방법으로 매 세대에 이와 같이 오셨고, 그들과 산자들과 함께 한평생을 또 사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또 살리심을 받은 자들과만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천국 농사는 매 세대마다 반복되어지다가 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시대를 종결할 때는 마지막 나팔을 불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는 이들이라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신부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무조건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해 가면서 들어야 되고, 어떤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 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께 대한 영적인 인식이 과연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여러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나타내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를 주신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조건을 주신 그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는데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리고 7 천사에게 각각 나팔을 불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무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사명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속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라야 되는 것이다. 그 자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키와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난 이후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자라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없죠. 세상 말만 있지. 세상 신문 날마다 딸딸 외운다 해가지고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눈에 힘주고 들여다봤다 해가지고 사람이 혼이 구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말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는. 대학교 가서 대학 교육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은 삶의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육신의 일을 위한 것이고, 주님은 영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반드시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 교회나 또는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여기저기 기가를 만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다니는 많은 무리도 지금 감춰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헤매다 지치니까 아이고 아무 데 가도 못 만나,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는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 있어요 지금은 아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로 와라라고 강하고 담대한 영어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양육받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갓난아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자기 본의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교계에서는 육적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유익된다 싶으면 혹 하고 넘어가고, 육신적으로는 어떤 해가 된다 싶으면 무조건 하고 무조건 반대요. 자기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로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육신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갓난아기 때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그냥 속히 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고, 오줌 쌌다고, 똥 쌌다고 엉해하고 울면 할머니, 엄마는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보송보송하게 해서 딱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응답이 금방 오죠. 그런데 청년이 돼가지고 군대 갔다 왔는 놈이 날마다 응성만 부리고 응애만 하고 앉았으면은 몸이 타이르다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응애를 계속하면은 씨앗에 올려 붙여버리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진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꿔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위로해주는 음성만 시편을 읽든 뭐를 성경을 읽든 간에 감동 먹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가면서 읽는데, 그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데 자기의 육적 자아를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막 감싸주고 그런 주님만 계속 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언제 잘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천연적인 옛사람들은 세상 교회를 통해서 혼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고상한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쟁이, 아주 너무 들어보면 좋은 말씀만 잘해주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번쩍번쩍 뭐가 막
신이 하강해 막. 그건 아직 완전히 둘째 강을 건너지 않은 광야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전쟁 나팔 소리를 듣게 돼 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들과 즉 세상교계의 7교회의 목회자들과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놀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가면서 사람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이라는 건 천당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버려. 그러면 아니 천당에 전쟁으로 천당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너무 무식하다 이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자란 성도들은 세상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 신부교회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을 그 영의 말씀으로 고르게 균형 있게 길러내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분은 몸을 부양하고 몸을 자라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 사람만 알아주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다. 눈이 자라면 귀도 자라야 되고 발톱도 자라야 되고 손마디도 자라야 되고 다 균형을 맞춰서 같이 자라야지. 눈은 이만큼 큰데 귀는 깐나내기 그대로 있고 손톱이나 손마디는 깐나내기 때처럼 그대로 있어. 그럼 이건 병신이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온전케 된다,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했고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즉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고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장성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나 세상교회에 나가서 무조건 오고 초부시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교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들을 기가 있어야지. 남말을 절대 안 들으려고 아주 그냥 이를 아둥물고 그냥 완악해진 이 사람한테는 귀에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그 말은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들어갈 거야. 그걸 작정했다 이 말인데, 지금 하는 이런 말 자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계에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을 불러내려고 쓸데없는 사람 붙들고서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다만 지금 당장은 내 말을 안 듣지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어떤 상황에 그 사람 처해을 한 다음에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돌아서야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진리 말씀으로 세상 짐승의 몸인 기독교
기독교의 거짓 교리들을 대적하여 이기고 그들이 흘린 무지한 피로를 신원해 주시는 군대 장관이신 주님을 그 영의 감동을 받은 심령으로 만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영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전쟁을 한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괴를 놔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믿고 나가서 전쟁한다 해서 적을 물리치고 이기느냐? 그건 아니라 그냥 말씀이신 여호와가 같이 가셔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그 영의 인도에 순종하여 나를 온전히 들여서 지체들과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도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 장성한 자들이고 누구에겐가 초보의 도를 그만 받고 이제 꼭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 받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다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로 매달려 있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라고 부르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 이게. 그건 지금 우리가 마침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인터넷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접으셔야 돼.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 진리를 분별하는 건 본인의 문제인 것이지 목사님이 대신해 준다는 것은 내가 아직 깐난애기라 누군가가 와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난 병신이다 그 말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스스로 분별을 해야지. 힘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땅과 바다를 밟고 외치는 주님의 손에 있는 펼쳐진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계시록 10장에 이제 그게 보냄받은 증인들이죠. 미가엘이신 주님이 원수를 무찌르는 전쟁 나팔 소리를 분별하여 듣고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에 전쟁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이것을 자신의 심령 속에서 영감을 통해서 당연히 알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죠.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된 추수꾼은 항상 냉철하고 명확하게 처신을 하도록 예는 예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명확하게 딱딱 그만큼 밝아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주의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며 영세의 것들을 새롭게 배운 후에 증인으로 당세 자기와 같이 사는 세대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다가 자기 생애를 마감하게 돼 있는 거다. 우리는 뭐 이만희 뭐 장길자 그제 저기 봤던 거 티끌인가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자기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이요. 그럼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목을 매는다는 것은 그만큼 들을 기가 없다는 뜻이고, 들어도 진리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현대의 나팔 부는 주수꾼들인 증인들은 발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온 지구상에 빛의 속도로 전도하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위선자들인 기독교계의 실행은 끝났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큰 나팔을 불어야 하는 새 시대를 지금 맞았다. 시대가 바꿔져 버렸어 이제는. 그런데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엉터리 말에 고지 들으면 안 되죠. 이 시대는 대면 전도는 할 수 없고, 전철역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했삼서 또는 뭐 666 뭐 표를 뭐 컴퓨터 칩을 뭐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막 피켓 들고 막 그런 전도는 이제는 못 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걸 계속 하게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면 전도는 할 수 없는 새 세상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곧 이 과도기가 지나면 시대가 바꿔진다는 것을 지금 아무나 알 수 있는 일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코로나 진정되고 나면 또 예배당에 또 모이는 날이 올 거야. 성당에 또 모이는 날, 좋은 날 올 거야. 이걸 꿈꾸고 있어. 그런 호황된 꿈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 지구상의 기독교계에 추수하는 나팔을 울려 불어서 들을 귀가 있으므로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듭난 성도들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리어서 진리에 대한 분별은 못하지만 그 영혼이 너무 청결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당해 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소용없어.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도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주님들이 괜히 인간을 미워하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안 들으니까 그래.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후에 장사되셨으나 무궁한 생명 능력으로 부활하여 무덤 밖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만나고 나를 그 사역을 위한 증인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구름 속에서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열어주시면서 말씀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러는데 그 구름이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얘기겠냐 이거예요. 목회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을 구름이라고 비유를 한 거지.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비유를 한 거지. 그러면 어떤 증인에게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입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인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놈의 칼이 나와서 사람을 심판하고 죽입니까?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의 입은 청와대의 대변인인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의 입은 민주당 대변인이잖아요.
뭐 한나라당 요새 한나라당이라고 하면 그 뭐라고 하던데 또 하도 그 사람들은 하도 이름도 바꿨으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체를 국민의힘의 입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의 대변인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입은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니 이 정도도 생각을 못해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있었어야 뭐가 되겠어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아직도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나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리로 아는 본능적인 초등학문, 선악과 이런 지식을 장비한 사람들이 혼적 신앙을 추구하는 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이건 창세기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서 영생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 율법 말씀으로 영생하면 되겠어요? 율법 말씀 먼저 따먹은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새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은 그 영혼이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목사님들한테 못자리판에다가 벽시 뿌리는 것과 같이 그런 초보의 도를 가르침 수십 년을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양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도열병 걸고 못자리판이 완전히 폭 썩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날이 더워지면. 왜 이런 걸 몰라? 적기에 딱 이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것은 넓은 논이지 못자리판이 아니야. 못자리판에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다만 과일 같으면 꼭지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떨어질 수준이 될 때까지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 실제는 과수 농사한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실의 목적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이양돼야만 그 안에서나 교회 안으로, 세상 교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양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순서다. 이게 천국 농사의 순서. 그러니까 내 백성은 그 음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외칠 때는 어디로 가야 될 곳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확실하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나 이 추수하는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여기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신부로 단장된다는 뜻이요.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을 신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양육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에게 동역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그 영으로 나를 찾아주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친히 세우신 신의 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기름을 파는 과부와 고아들의 집으로 상징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그곳으로 가서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아야지 소돔성 성문에 앉았거나 소돔성 사람들이라고 구원이 없느냐 이러면서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 기가 있는 천국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 교회로 함께 건축되어져야 할지 결단을 내린 게는 결정하실 때가 된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